우리는 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진정으로 성공한 기도가 무엇일까? 또 실패한 기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의 고결한 죽음을 기꺼이 선택한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순종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 뜨거운 중보기도를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는 제자들과 누릴 수 없는 마지막 평안의 시간에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 교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해 주셨고 기도 요청을 하며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제자들을 짝사랑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세독식과 식사를 마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추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영적 전투를 위한 예수님의 비장 하나 담담함이 서려 있는 걸음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곧 닥칠 현실에 대한 대화가 진행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도망과 예수님의 떠남과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 장담은 후에 있게 될 그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라도 하듯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작정이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의 낮은 경사인 기드론 계곡 동쪽편의 지명으로 올리브 농장, 감람 농장이 있던 곳입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히브리어 뜻은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극심한 압박 속에서 기도하신 상징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름으로 짜여지는 과정이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신 고뇌의 기도 현장에 꼭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민을 겪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장차 모범이 될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과 영혼이 마셔야 되는 마지막 잔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른 방법을 찾으며 간구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나약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종종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시며 엄중히 꾸짖으시던 선생님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는 민망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같이 기도해달라고 애걸에 가까운 자신의 심정을 간청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 그 모습에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슬픈 일은 그렇게 간청하며 애달피 울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가 철저하게 실패한 기도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을 열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모든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따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고 처절한 아들의 기도에 왜 이리 침묵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는 엘리야에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센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게끔 그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신의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동일한 말로 간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밤에 칠흑보다 더 어두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실패한 기도의 주인공 예수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은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한 것 같은 그 기도, 깊은 침묵만이 대답이었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범의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죽기가 두렵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복잡한 신경을 털어놓는 솔직하고 담백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슬픔, 기쁨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단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고 이 잔이 거두어지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에 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도 인간이셨으니까요. 겟세마네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의 순간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당하지 못할 이 고통을 맞닥뜨린 예수님의 절규 앞에서도 우리는 화려한 기도를 구하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마치 나에게만 은혜가 부어진 양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나를 내세우는 기도에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인 것이죠. 그가 겪게 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 고통을 감내해내신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생을 예비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아주 자주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과 처절한 기도를 조롱이라도 하듯 예수님의 이 숭고한 사랑을 입술 겉면에 묻혀 있는 사랑쯤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겉으로는 실패했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철저히 성공한 기도였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진짜 성공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아직 믿음이 덜 연근 성도들은 혹시 성공적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경우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 인간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8장부터 1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인간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자 하나님은 결국 이를 허락하셨는데요. 원하는 바를 얻어낸 것 같은 이 기도가 과연 성공적인 기도였을까요? 그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을 기어이 이겨먹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환도뼈를 다친 이스라엘. 여기에 유대 민족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에게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목이 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결국은 매맞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자기 뜻대로 이기고 마는 이스라엘은 삶의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르치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그러나 성공한 기도가 모두 대표적인 성경 인물에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을 맡기고 자신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 3번을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치유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사역에서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주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실패한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로 삼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또 한 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부활로 응답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 모세, 바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이 실패한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시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피땀 흘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 눈물, 슬픔, 아픔, 기쁨, 두려움, 시기, 질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공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셨거든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요.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인간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신의 내적 씨름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나셨고,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의 깊이만큼 깨닫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말씀에 정말 순도 높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몇이나 될까요? 아니, 사역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기도의 깊이를, 넓이를 깨달으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면서도 나의 말이 먼저 세워지길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체면이 먼저이고 나의 권위가 무너질 때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이루며 살기에 급급하지면 않는다 말입니다. 때로는 주님, 죄송해요. 이번 일은 제가 주님께 양보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할 때는 없는지요. 자신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도 용서받기 원하면서, 사랑받기 원하면서 상대방의 실수에 가차가 없고 자신의 권위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열정을 특별 대우 받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요구합니다. 자신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높은 열정과 순수함을 다짐하면서도 그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성도들 사이에서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믿음의 상태와 성도 개인의 신앙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여 자꾸만 점검하고 살펴야 하고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하고 정성껏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지, 나의 생각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당시 아사 왕은 통풍으로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도록 하신 것인데요. 아사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였죠. 그러나 아사 왕은 그때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의원들을 찾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심각하고 위독한 병을 얻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잊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지난날 경건한 자세로 여호와를 찾았던 신앙적 자세와는 다르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변질의 요소는 없으신가요? 아사왕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죄된 인간들은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걸음을 재촉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기도하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스름만 온전히 받아내려야 하는 것이죠. 아사왕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길앗 아못을 되찾기 위한 연합군 결성 제의를 했었는데요. 이를 여호사밧이 수락합니다. 비록 인간적 정의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합의 청을 수락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번 전쟁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묻기를 아합 왕에게 공손히 청하였던 것이었죠.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게까지 물려졌음을 보여줍니다. 아사 왕이 변질되기 전의 신앙이죠.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 아사 왕이 말년에 평생 구하던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은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변치 않고 지켜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배울 것은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여호와를 구했던 아버지 아사 왕의 시간에 정지하여 바람직했던 아버지의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펼쳐나간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는 분명 위배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해도 되는 만큼 행사해야 질서가 서는 법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도모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지나쳐 앞서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순간을 잘 포착하여 나의 걸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냉철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모습을 살피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가해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